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하도 전해서 믿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어. 예수님 누구지? 그러면 뭐 그냥 훌륭한 사람이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위인전에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위인전 책을 사주면서 그전에는 그 정도까지 몰랐거든요. 그냥.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이 책 가운데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인데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세계 위인 다 봐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따로 빼놨어요. 다른 사람이야 뭐 있으면 어떠고 쓴 건데, 근데 정말 그 책이 거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있는데 그 위인전 집에 그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책을 빼놨는데 책이 어디 갔나 하여튼 없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 아이들에게 어릴 때 그런 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빼놓은 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교회를 이렇게 오랜 시간 다니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라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 다 안 읽어도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빨간 글씨가 돼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도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믿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빨간 글씨만 읽어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사복음서를 하는 동안, 물론 전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래 십자가 지셨지,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그리고 어쨌든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나는 천국 가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 사는 동안 어차피 고생한다니까 고생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은 일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구세주가 뭐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구세주예요. 구세주. 네. 돈의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도, 생각, 이런 모든 문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해요. 구세주 구원자.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 네. 지금 시대가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해주셔도 은행에서도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고, 네. 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힘들면 또 상담센터 찾아가면 되고, 여러 가지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세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5가지, 10가지, 20가지, 30가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 응답이 이루어져, 해결이 돼, 좋아져, 회복이 돼. 진짜네. 정말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마음으로만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런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라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네. 그런 우리 간증, 응답이 날마다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뒷부분, 이제 거울이가 지금 뒤쪽으로 나가고 있죠. 이제 다음번에는 한 주를 남겨놓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 주제는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나라, 내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당이라고도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맹인 못 보는 자가 없다. 그래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 마음 괴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이 없다. 그래서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또 오늘도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물론 고쳐도 또 다른 데 아프고 마음이 회복돼도 그 다음날 또 힘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그의 백성,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미국 시민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으면 우리 헌법을 지켜야 되죠. 법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갑니까? 법을 안 지켜서 교통법 안 지키면 막 딱지가 날라오죠. 딱지. 그냥 저도 막 운전하고 다니니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빨간불에 막 지나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 철렁이. 아유 신호 위반이면 이게 얼마일 텐데 언제 나올라나 딱지가 나올라나 이러고 일주일 안에 나오거든요. 막 기다려. 어떤 데는 뭐가 있으면 그건가 이러고 봐. 근데 안 나와. 일주일 지나도 안 나와.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은 어떻게 또 행동하고 따라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늘부터 우리 말씀은 이제 한 주가 이렇게 분량을 오늘 또 이제 보겠습니다. 6월절을 몇 번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몇 번의 6월절을 지나가게 되십니까? 몇 번의 6월절? 4번의 6월절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다. 3번째 6월절은 가시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이때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 순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라고 보내주셨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기타 틀은 거 아니죠? 여기 엄청 더운 것 같은데 피타로 바꿔진 거 아니죠?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오셔서 인자, 본인을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사람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인데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당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들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막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얘기했을 때 들었으면 잔소리를 안 할 텐데, 그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근데 엄마는 맨날 잔소리를 해. 아빠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잘 들었으면 더 이상 안 할 텐데 말을 안 들으니까 잔소리가 아니고 꼭 필요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람은 뭐 잔소리를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정말 잔소리로 들려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할 때 예수님이 생각했어. 이쯤 되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 제자들이 이제 나를 좀 알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오늘도 말씀을 막 여러 가지 하실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저의 이 입을 통하여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 깨닫는 것만 해도 물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딴 생각하면서 한 시간을 여기서 보면 딴 생각하는지 다 알거든요.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눈도 똑바로 보고 있어도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러고 표시가 나거든요. 네. 앞에 나서 한번 봐보세요. 표시가 나나 안 나나. 네. 저분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깨닫고 오늘도 말씀할 때 깨닫는 것만 해도 중요하지 그것만 해도 은혜지 그렇죠? 오늘 그런 말씀 깨달아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어. 네, 보통은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래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깨닫고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렇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졌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 어떻게 내가 변화될 것인가 오늘 또 변화되고 그렇죠? 변화되고 또 내일 또 잘못을 하더라도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는 길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제대로 안 하려면 시작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말도 있죠. 네, 정말 그럴까? 시작을 했으면 반은 한 거다. 왜냐하면 시작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시작하면 그걸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다가 중단했을지라도 그죠? 네. 하다가 무슨 계획을 하고 진행하다가 중단했을지라도 그걸 경험한 사람과 아예 시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일 또 잘못을 하고 모레 또 죄를 짓고 또 다른 일을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도록. 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또 육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 네, 교육받은 생각 네, 그래서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또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뭐 내 피와 내 살과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선지자 같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런 말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네. 무슨 말씀인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열어지면 내 영혼 소생하고 오늘도 찬양했어요. 영이 열어지면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런데 여전히 내 육체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6장 5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래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 정도는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잘못된 것을 좀 알아낼까 꼬투리를 좀 잡아볼까 이래가지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말합니다. 너가 메시아가 맞느냐 구세주가 맞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이거 너무 밑으로 내면 앞에 있는 분들 죽죠. 저거를 밑으로 내려놓으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이라고 그래요. 표적 구세주 메시아가 맞은 표적 뭔가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의 그 이후에는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또 늘 예수님이 맹인을 잘 고쳐주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고치시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고치시고 왜 그런 것이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소경, 맹인
맹인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답답하고 그죠? 예. 육신의 눈이 감겨진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고치셨어요. 장애인들과 맹인을 고치셨다. 그런 것을 고치시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맹인을 고쳐주셨네. 이야, 저 사람 좋겠네. 언제까지 저렇게 맹인으로 살았을까? 10년, 20년, 30년을 맹인 눈이 감겨져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졌어. 번쩍. 예. 그럼 엄청 정말 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예.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영의 눈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고 있지만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도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영적인 눈이 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 그 세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나는 얼만큼 열려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보면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 있고 마음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영혼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통은 사람 외모 보죠. 아, 잘생겼네. 네, 잘생겼네. 아이고, 그놈 잘생겼네. 여기 다 잘생겼어요. 네. 이쁘게 생겼네. 겉모습만. 또 아니면 인상을 보죠. 아유, 근데 얼굴은 이쁜데 인상을 보니까 조금 까탈맞게 생겼네. 예,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한 차원 마음을 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얼굴은 저러는데 마음에 저런 것이 좀 있겠구나.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있겠구나. 마음이 좀 답답해 보이는구나. 마음이 좀 억울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마음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그러나 영이 열린 사람, 영혼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영혼의 상태까지. 아, 저 사람이 저런 중에 있구나. 저렇게 영적인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단도 있잖아요. 분별도 하잖아요. 분별도 하는데 그 영혼의 세계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런 것 때문에 괴로운데 저것은 어떤 문제구나. 어떤 것을 해결하면 저 사람이 회복되겠구나. 그러면서 믿음, 예수님을 또 얼마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우리가 옆에 가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알까봐. 그렇지만 항상 알지만 아는 것도 우리가 그 아는 걸 다 내보이지를 않죠. 네. 다 내보이면 사람을 때로는 막 정죄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정말 그것을 고칠 사람이나 얘기를 해줘야지. 안 고칠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정말 달라붙어요. 뜯어먹으려고 달라붙어요.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의 눈이 다 열렸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심이 있어도 지혜롭게 상황을 봐가며 사람을 봐가며 아,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책망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적절하게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맹인들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은 조금 알까 모를까 있었는데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정말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 일을 한 다음에는 꼭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야. 야, 이 맹인 보면 너희들이 보면 육신의 눈이 감기니까 엄청 답답하고 괴롭겠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다 맹인이구나. 눈은 떠 있지만 눈은 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뜹시다. 네,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영의 눈, 그렇죠.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저도 맹인이 눈이 감겨서 얼마나 답답한 것처럼 영의 눈이 닫혀있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다 육신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영의 눈이 열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이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신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그랬죠. 그럴 때 베드로 예수님이 거기서 말했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선지자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자들 너는 나를 따라다니고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100점 정답을 말했잖아요. 정답. 이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고백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그 소리예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또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순환,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셨다. 고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순환고지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첫 번째 또 하고 오늘 또 두 번째 또 하셨어요.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받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고난.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고생이죠. 맞다고 우리 제일 어르신이 맞다고 맞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고생이에요. 고생. 그런데 고생만 있으면 힘들죠. 고생만 있으면 고생도 있지만 또 보람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고생인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힘든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고생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지옥도 맛보게 하시죠. 지옥도 알게 해주시죠.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죠. 정말 지옥이 있겠구나. 천국이 있겠구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하다 보면 기쁜 일이 있고 아침에 속상했는데 저녁에 회복되는 일이 있고 또 며칠 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울하고 괴로웠는데 또 은혜를 주시니까 또 힘이 나서 정말 생기 있게 살아가기도 하고 평안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을 받으러 왔다. 그래서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한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받고 또 죽어야 된다. 일찍 33세쯤 돼서 죽으셨다. 그러는데 가장 왕성할 때, 그죠? 가장 멋있을 때, 가장 또 어느 정도 성숙한 이런 모습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어요. 그러나 죽은 것만 갖고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것은 누가 예수님을 죽이느냐? 예수님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상태가 아닌 거야. 자기들의 어떤 삶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거야. 예수님이 피해를 끼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견뎌서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없애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구나. 계속 할 수 있겠구나. 계속.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우리 막 모태신앙 아니면 청년들이 막 그럴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 정민아, 그렇지? 예수님을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이 땅에 다 살고 술 먹고 놀고 놀러 다니고 방탕하고 다 하다가 요즘은 90세까지 사시니까 한 80쯤 돼가지고 그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천국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천국 가면 한 2, 3년 신앙생활 하거나 한두 달 신앙생활 하거나 그러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일찍 믿은 게 정말 손해냐. 지금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 봐. 진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 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 봐.
끔찍할 거예요 아마. 끔찍할 거예요. 끔찍. 네. 우리는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부모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안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유월절을 네 번째 겪으시는데,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가십니다. 갈릴리, 예수님은 위에가 갈릴리, 밑에가 예루살렘 유대인데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로 가시고 늘 이렇게 가셔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가시느냐?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끝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알고 있죠. 내가 언제쯤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겠구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언젠가 또 오면 다시 또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다시 정말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피해가고 딴 데로 가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이제는 나를 잡아서 사내들은 공회에 넘겨주고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는데 스스로 무덤이라 그러지, 스스로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렇게 잡힌다 그랬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데 예루살렘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다 사역을 하시고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사마리아 땅,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땅, 그 지방의 땅, 거기에 또 문둥병, 고쳐지지 않는 병, 부정된 병, 정말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이 또 다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고난 뒤에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광이 따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인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한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가려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려고, 또 선을 행하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이 따른다. 왜냐하면 그거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해버리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참아야 되고, 가지 않고 안 가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주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도 고난이죠. 고난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진다. 영광.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고생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고생할 때 고난이 오면 고난을 즐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좀 어렵죠. 분명히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회복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지금 우울하고 괴롭지만, 그래, 분명히 2, 3일 뒤면, 아니면 하루 이틀 뒤면 내가 또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될 거야.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되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지겹네, 아이고 언제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깨달아지는 오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고난 뒤의 영광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수도 없이 겪고, 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난과 힘든 것이 오면 그래 고난아 와라,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분명히 영광,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이러면서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수예요.
고난의 고수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기만 하면 푹 쳐져가지고 괴로우면은 막 만사가 막 다 망한 것처럼, 네. 내 소망이 없는 거,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미래가 없는 자처럼, 네. 우리가 하루 이틀 막 그러다 보면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겪는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느라고 또 예수님을 전하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순종하느라고 겪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 예수님도 이걸 겪으셔서 이 영광을 보셨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견디다 보면 정말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하루 만에 반짝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늦어도 3일 안에는 회복돼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3일이 아니고 4일, 5일, 6일, 7일, 한 달, 2달 계속 힘들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더 세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불러야 되죠?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불러야 되죠?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을 겪지만 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는 이것을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있고 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고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기도하러 가지 못하게 해요. 예배에 가지 못하게 해요. 그대로 붙잡혀서 살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준비하시는 것을 설교, 말씀을 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지난번에 말씀 썼어요.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 누구누구 사람에게 빛. 이것은 바로 초막절에 성전 안에 이 여인의 뜰에 보면 거기에 큰 등불을 이렇게 켜놓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큰 등불이 켜질 때 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나는 바로 너에게 빛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어둠이 떠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실 때 많은 당국자들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귀신 들렸는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이 결과적으로 나를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는 생각,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로마에 지배하려 했지만 그 정부와 결탁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자기 명예를 권력을 지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좋은 일만 하는 것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병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저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거 보니까 그전에는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녔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정말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많은 돈을 착취했어도 꼼짝 못하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꾹꾹 참고 백성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무료로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했냐? 야 저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다 보면 로마에서 저걸 보고 로마 정부가 저걸 보고 소동 막 자기들의 그런 주권이 위협해질 수가 있다. 우리의 기득권이 위험해질 수가 있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막 팀이 나눠져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서 힘으로 압제를 하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것도 다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한 사람을 없애야 되겠구나.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가진 내 마음대로 여태까지 했던 대로 죄 짓던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예배 오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성경 읽지 못하게. 왜냐하면 기도하면 살아나니까, 성경 읽으면 살아나니까,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려야 되겠죠? 사단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마침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영광을 주시는데, 분명히 회복을 주시는데,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죄 가운데 가게 하는구나. 계속 나를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이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번, 두 번에 금방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재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여 부르는 재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그래서 찾겠습니다.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께로 와서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느냐? 그것을 해답을 얻고 내가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냐?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율법에, 너가 율법 선생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다 알고 있지? 뭐라고 써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맞다. 그럼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자기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이웃.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이웃사촌, 이웃이라고 그러죠. 이웃. 나 외에는 다 이웃이다 그랬습니다. 나 외에 가족들도 이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개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정말 다 몸도 상하고 찢기고 돈도 다 뺏기고 정말 주공자처럼 길가에 버려져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노숙자들도 있고 막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갔다.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쑥 지나갔다. 이 사람은 물론 빨리 가서 시간 맞춰 제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부정된 거, 죽음 이런 걸 만지면 안 되니까 지나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 레위인이 또 보고 또 지나갔다. 레위인 하나님 말씀 아는 자들인데 또 보고 지나갔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겨주지도 않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 지금 말하면 막 모텔, 호텔 이런 데죠. 그런 데 가서 잘 섬기고 또 있는 돈을 다 주면서 돌봐달라고 해주고 또 상처에 또 약을 다 발라주고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있으면 내가 볼일 보고 올 때에 또 돈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 하나님 말씀 안다며? 하나님 사랑한다며? 이웃도 사랑하고 다 지켰다며? 그런데 네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해주시는가? 네. 우리도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뭐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냥 지나올 때가 있어. 바쁘니까 진짜 막 시간부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마음에 정말 이렇게 부담이 가고 책임감이 느껴지고 뜨끔한 거야. 아이고 그러다 뭐 막 지나가면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벌써 지나온 길이 한참 지나왔어. 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는 저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은 분 물론 이제 어떤 때는 뭐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면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아파트 근처에도 제가 물건을 안 들고 갔을 때 정말 제가 물건 들고 막 그 전에 차 없이 다니다 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막 양쪽에 엄청 무거운 물길 들고 오시는 아주머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들어줘도 얼마나 가벼워.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들어드릴게요. 그런 적도 있어요. 많이 이제 있으면서 꼭 착한 일 할 때는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고맙다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나쁜 일 할 때는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착한 일 할 때는 그런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다니는데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정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구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이제 병현이가 어디를 갔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어떻게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대.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는 꼭 나는 예수님 믿냐 물어보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꼭 얘기를 해라. 정민아 얘기를 해라. 남을 도와주는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을 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고만 욕먹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 좋게 생각하면서 주변에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그래서 전도지를 매일 들고 다니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나도 레위인처럼 하는 일이 바쁘다고 또 빨리 가서 예배 시간 맞춰야 된다고 이러고 막 생각을 하는데 벌써 발걸음 막 가고 있는 거야. 할머니들 뭐 이렇게 어떻게 가시기도 하고 막 뭐 일이 있어. 뭐 어떤 때는 쓰레기 막 오다 보면 있잖아요. 쓰레기 그러면 내내 있을 거잖아 그 쓰레기가. 그러면 주워 와야 되잖아. 그죠? 뭘 주워 오냐고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요즘 애들은 막 아무데나 막 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 쓰레기 있네. 저걸 주워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지나쳐서 저만치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속으로 제가 막 생각해. 아이고 주여 저 쓰레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벌써 내가 온 지가 이만치 되고 막 시간이 급하게 막 오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교회 주변이나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오죠. 제가 이렇게 주워오고 뭐 캔커피도 있고 뭐 라면 먹던 거 이런 것도 막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주워오는데 다니면서 있는 거는 저거를 누군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 잘 주우시는데 누군가 저걸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나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런 걸 사람이 눈치 안 보고 정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돼. 내 눈에 띄었으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내 눈에 띄었으면. 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지나올 때가 있어요.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을 배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집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여동생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같은 그 집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거기서 또 계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이 이제 만나면서 예수님을 가졌을 때 뭘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막 준비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다. 예배나 또 모임이나 이런 때도 보면 갈등이 생긴 일도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 더 중요한 거를 해라.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또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바로 잘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매일 바쁜 일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는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면 정말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것도 물론 해야지,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반찬도 그것도 한 가지만 해서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는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빼앗기면 안 된다.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성경입니다. 읽다 보면 그렇게 또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랍비들도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걸 해결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필요한 것이 있느냐, 어려운 것이 있느냐, 괴로운 문제가 있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네. 초막절의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목숨을 버리는 자가 바로 진짜 목자이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잖아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우리 양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그래서 바로 진정한 리더는 이렇게 희생하는 자가 바로 리더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각 리더가 있죠. 그러나 뭐 희생 많이 하시죠. 헌신도 하고. 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리더고 진정한 목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또 따라가고, 주님이 행하신 것 보고 우리가 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도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목적이 있겠죠. 네. 도둑질 해가고 또 안 되면 막 싸움이 일어나면 죽이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아보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계속 요한복음에서 볼 거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그가 바로 도둑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믿은 것,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믿은 것.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천주교,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단,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다른 종교, 미신, 잡신, 무당.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은 것, 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 그게 바로 도둑이다. 도둑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뺏어가고, 관계를 뺏어가고, 또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모든 것 뺏어가면서 결국에는 죽여서 멸망시켜서 지옥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적이 하는 것이다. 도둑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와 있었다. 네. 우리가 치유를 받아보면 그렇게 다 우상에 대한 것을 끊어주면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상 섬긴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과 예수님이 온 것은 이렇게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어지는 분들, 한번 우리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고 하는 것도 보고 그랬지만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또 여기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여기 앞에 보면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애워싸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그 일을 중단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 나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 목숨까지 버리러 온 실제로 그렇게 버려주신 그런 선한 목자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죠. 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자가 있어요. 자기 목자. 이 이스라엘 이 땅에도 많은 양의 무리들이 있지만 실제로 목자들 다 달아. 근데 자기의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거든요. 알아듣는데 또 그 아니면은 다른 목자 그 양이면 거길 따라가겠지.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늑대인데요. 그래. 나는 염소인데요. 매일 들이받는 염소인데요.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 양이면 내 양은 21절에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에게 내가 양이야. 나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양이라. 내가 양이면 예수님이 목자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주시고 설교를 통하여서도 주시고 묵상할 때도 주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르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또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있을까? 나를 알고 있을까? 삭개오야 이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를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그 양들은 내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와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말씀 아무리 한 주간 내내 읽어도 그 말씀에 한 절도 깨달음이 없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배우고 읽는 거야. 그냥 읽어. 읽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예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따르려고 하진 않아. 그런데도 나는 양이다? 생각해봐야 되죠. 양의 탈을 늑대인지 늑대의 탈을 양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수전절, 우리가 마카비 혁명 이후에 독립을 경험했던 날을 기념할 수전절을 지켰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나사로, 그렇게 친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데 며칠 됐느냐?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4일이나 됐어요. 보통 3일장을 우리가 다 치르잖아. 그죠? 이 시대에도 3일이면 그래도 그 중간에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일장을 치렀지만 4일이나 됐기 때문에 벌써 썩었어. 나사로가 죽어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렸지만 죽은 자도 살렸지만 이렇게 나사로는 정말 썩어 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난다. 이 땅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사람은 몸은 죽어서 흙이 될 수 있지만 영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부활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그러다 그 무리들이 많이 따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일당들은 공의회, 사내들인 그 공의회를 소집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려는 것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니까 이러다가 정말 로마 당국이 알면 정말 소동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우리의 모든 유익한 그런 편리한 권리들이 다 빼앗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체포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네, 자기들의 자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라 했냐, 대제사장이 뭐라 했느냐, 아주 정말 훌륭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로마인들이 우리의 땅과 민족을 다 빼앗을 수도 있으니 그 제압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제압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더 압제를 크게 받을 수 있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네,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아멘이죠. 아멘.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바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입에 그 말씀을 준 거예요. 네. 원래는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정말 다 거기서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정말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죽여서 이 나라가 좀 조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 에브라임 산지로 예수님 잠깐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됐을 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잡히면 안 되고 며칠 후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깐 피하셨어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실 일 다 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셨는데 그 전에 한 가지를 얘기했네. 네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질 때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는 수배령,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그것 때문에 뒤숭숭한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상관없이 안식일에 또 회당에 가셔서 허리가 꼬부라진 그런 여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람을 또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체포 명령이 내려졌고 그 정말 낌새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하신 일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보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15장 17절 18절.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다. 그렇습니다. 탕자. 네. 밖에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가서 허랑방탕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놈의 자식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해서 미리 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아보겠다고 해외에 어디를 막 놀러 나갔어요. 근데 그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 들고 먹을 것도 없고 거지가 되어버렸어. 거지가 돼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도 밥은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렇게 지내는데 나는 이렇게 와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잘 살 줄 알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잘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거짓 신세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하고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 됐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면목이 없지만 그렇지,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미리 받아와서 다 날려버렸으니 면목이 없죠. 그러나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께도 잘못했고 아버지께도 잘못했고 잘못했다고 하고 나를 아들이 아니고 일꾼처럼 나 그냥 먹여만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몸도 병들고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아버지가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지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주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떠나는 날부터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자식이 저렇게 나갔지만 분명히 고생하고 있다니 고생을 찔찔이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정말 어느 때 돌아올 것인데 언제 오려나 하고 늘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래서 멀리서 보고서도 금방 알아차려서 이 아들을 아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나는 일꾼처럼 밥만 먹여주세요 그랬지만 다 모든 지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 소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스스로 돌이키는 날이 오는데 언제 돌이키느냐? 웬만큼 살 때는 돌이키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내가 계획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날. 그 정도까지 고생 안 하고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마음도 공허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병들고 괴로운 몸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그 전에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예배를 못 나오거나 기도를 못 나오거나 어떤 일이 생겨도 더 아버지 멀어지지 않도록 멀어지게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돼. 더 많은 것을 다 뺏겨버려야 돼. 뺏겨버려야 돼. 그때까지 가지 말고 적당한 때에 그래도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구나. 예배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베레 사역 끝에는 세 번째로 순환을 또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에도 아 저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잘 나가기 때문에 정말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런 얘기를 하실까. 나는 좋은 자리를 한 자리에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감에 묵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44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가복음 44장 45절 마가복음 44장 45절에 아니 마가복음 10장이죠. 10장 10장 44절 45절 끝나는 막 그래서 10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고 죽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원하기만 하면 이렇게 만나주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번째 유월절은 이제 일주일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아까 저기 그 나사로의 두 정말 여동생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앞으로 정말 죽으실 것을 장례 지낼 것을 예비하는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오셨지만 두 번째로 또 성전에 이 장사하는 판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첫 번째 또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한 번 뒤집어 엎었으면 깨닫고 안 해야 되는데 이 돈 벌으려고 다시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11장 17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11장 17절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아버지의 집, 성전,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기도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교회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교회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기의 돈을 벌려고 그런 것을 목적 삼지 않고 또 강도의 속을 매매하는 곳, 장사판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또 다시 상을 다 뒤집어 부셨어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보면 오늘도 제자들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있고, 성전도 한 번 뒤집어 엎고 두 번 뒤집어 엎는데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냐?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설교를 통하여 들었고 또 내면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